리투아니아에 있는 한 크리스찬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간 그 크리스찬에게서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상처를 입어 복역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라늄 광산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큰 바위에 맞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평생 꼽추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나는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난 어떤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구가 된 나를 그녀가 받아줄 것인가?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줄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내 뒤에서 꼽추, 꼽추다 하면서 나를 놀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린 소녀를 길에서 만났는데 나를 길거리에서 세우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등에 지고 가는 게 뭐예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또 놀림을 당하겠구나 라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이란다. 그 아이는 사랑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난 그걸 믿을 수 없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세요.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혹 따윈 주지 않으세요. 아저씨 등에 있는 건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아저씨가 그걸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지고 다니면 그 상자가 열리고 날개가 펴져서 아저씨는 그 날개로 아름다운 하늘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울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보다는 계속해서 잘못된 점만 지적받고 핀잔받게 된다면 그의 성품은 일그러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비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난 일색입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자녀에게도 비난보다는 칭찬이 더욱 유익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야단맞고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해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매사에 의욕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부부 문제, 가족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성격 장애의 문제 등 그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격려받지 못한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 마음에 끝없이 공감해주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질까요? 잘못만을 지적하며 비난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녀에게 물 한 잔을 청했을 때 그녀가 물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그녀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꼽사에게 위로를 건넨 아이는 분명 그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아이였을 겁니다. 아저씨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혹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예요. 우리도 그 아이처럼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위로, 격려, 지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